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네, 다윗은 결코 실수가 없는 완벽한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았지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요. 젊은 나이에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 왕을 대적하여 죽이지 않았지요. 왕위에 올라서도 힘과 권력에 도취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려고 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춤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윗은 정말 완벽한 사람 같다.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번영과 평안에 취하여 게을러졌을 때 그는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가지 계명을 단번에 어기는 영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완벽한 것 같은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다 실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요. 모세가 실수하지요.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을 넘어서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을 넘어서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넘어서는 신실한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범죄를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민원을 넣은 거예요. 임금님,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불같이 화를 내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서 그런 불의한 일이 있었느냐 말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6배도 아니고 4배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선언하는 다윗이 정작 누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개의 계명을 단번에 어겨버렸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도둑질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에 탐심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양새끼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할 줄 아는 사람이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율법 가운데 율법이지요. 10계명 가운데 5개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가 있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금 다윗이 딱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실수를 반복하면 여러분 또 실수 반복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력이야. 이러면서 정죄하지요. 네,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은 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정죄를 하고요. 자기 자신은 죄를 지어도 실수라고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고요. 네,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빠지는 오류와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주 그냥 엄하고 무섭게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순간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하는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로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단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허물이 있어요. 내 실수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면 화를 냅니다. 분명히 내 실수인 거 알아요. 내 허물인 거 알아요. 그런데 네가 왜 와서 내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냐 말이지요.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하지요. 그렇게 적반하장하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내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서 화를 내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 모면하려고 합니다. 네,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왕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감히 왕에게.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국입니다. 가장 높은 왕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권력 가지고 나단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만일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이 사울이 되었을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만일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은 사울 왕의 전철을 밟게 되었을 거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었을 때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아주 무섭게 저주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죽일 죄를 지었다고 자꾸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니까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뿐입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죽여버렸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그러자 그냥 아히멜렉을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나단의 입을 막고 화를 내고 나단을 죽이려고 했더라면 다윗은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신실함을 드러내지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무안하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화내지 않습니다. 적반하장하지 않습니다. 대충 어떻게 넘어가려고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이라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신실함은요, 위대함을 넘어서는 신실함이에요. 사람 중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실수와 허물을 자꾸만 고발하고 드러낸다고 한다면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아니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아니요, 신실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함락하게 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했더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무안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화를 내시기보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디디아를 주신 것처럼,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